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어찌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당한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똑바로 이끌었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면 그래 믿을 수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정당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미혹된 여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인간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거룩은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는 이들을 유혹해서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룩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은 사무엘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했었던 걸까요? 물론 사무엘이 도구로 쓰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수십 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마치 사무엘, 한 인간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늙어갈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때가 마귀가 틈탈 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사람 사무엘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옮겨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역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장로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사사 시대를 거쳐왔고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며 그 아들이 왕이 되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자 다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 두려움이 임합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내게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언제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머물지 못할 때, 뭔가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상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완악함이 뭐예요?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주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 이들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너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것을 이들이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 왕을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라. 이들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죠.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세우게 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인간이 왕인 사울 왕을 택함으로써 이들은 위기를 겪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인간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안에 사단이 틈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인간에게 향하고, 그리고 날 다스려 줄 왕을 보내달라고 이들은 이렇게 원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본성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다고요? 하나님은 참된 왕을 보내달라는 것으로 그들의 요구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세운 사울을 주세요. 물론 사울이 승리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더 나은 다윗이, 그러니까 더 나은 다윗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예언을 성취할 구원자여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인간에게 보내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통치 계획은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백성들로부터 다 빼앗아가요. 왕들이 그렇잖아요. 백성들로부터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왕이에요. 우리에게 돌려주는 왕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왕이세요.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그리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저 천국까지 함께 하실 왕,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자비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